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나훔서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나훔서는 아수르에 대한, 이 니느웨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 나훔서입니다. 자, 오늘은 하박국서입니다. 이 요시야 왕을 지나서 여호야김 왕 시대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죠. 자, 이 하박국서는 어떤 책인가? 하박국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박국이고요. 이 쓰여진 연대가 언제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한 600년 전후에 대해서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이때는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고요. 아수르는 이 남왕조 유다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합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을 줬어요. 부흥함과 아울러 어떤 일이 생겨지게 되냐면은 이제 요시야 말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노를 통해서 저기 아수르 지방을 침략하도록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시야가 애굽 왕 느보가 가는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너 나를 막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요시야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누고가 요시야 왕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저기 북쪽 그 아수르 지역 가서 싸움을 하고 내려와서 이제 그 아들이 요아스를 잡아서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대신 그 요아스가 이제 그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 첫째 아들은 오늘 여기 보니까 엘리야김, 오늘 보면 여호야김으로 이제 바로가 와서 이제 바꾸죠. 왜냐하면 이 여호야김은, 엘리야김은 그 아버지 요시야와 달리 친애굽 정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과 맞으니까 이 애굽의 바로누고가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계칭해서 유다의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이 유다의 왕으로 삼았던 이 여호야김, 이때가 언제냐면 BC 609년이 되는데, 이 609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있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여호야김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다가 조공을 주고 애굽에다 금을 주고, 그래서 이 권력을 애굽에 있어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 이제 3년 정도 됐을 때 오늘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의 바로누고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겨요. 그래서 애굽을 복종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유다도 바벨론에 다시 종이 돼서 3년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여호야김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11년 정도 되었을 때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와서 이 여호야김을 잡아가게 되죠. 이제 잡아가면서 누굽니까?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세워서 3개월 있다가 그도 잡아가고요. 그 다음에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세워서 이제 바벨론의 통치로 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시기에 이 하박국이 예언한 때는 이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 이 여호야김은 어떤 때라 그랬어요? 아수르가 멸망할 때요, 애굽을 숭상하던 바로 그때예요. 그때에 이 하박국이 오늘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야김이요, 이런 격병의 시대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이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우상을 섬겨요. 그 아버지 요아스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 높였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엘리야김은, 여호야김은 자기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애굽에다가 조공을 바치네 하면서 그 백성들을 수탈을 엄청 합니다. 백성들을 수탈하고요.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고,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당하니까 자연히 속국이 되니까 바벨론에다가 조공을 바치면서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고 거기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이 백성들이 살 수가 없고요. 또 이 여호야김, 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여호야김은 어떠냐면 사치에 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배를 불러요. 우리가 속국이니까 금을 바쳐야 된다, 은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서 금을 모아가서는 오히려 이제 바벨론을 반역한 이유는 자기의 사치 생활에 더 채우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 놔둘 수가 없었잖아요. 조공을 안 바치면서 백성들을 수탈당하고.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 때 여호야김의 왕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예레미야도 같이 있었거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 여호야김 왕이 돌아오기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 여호야김이요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바로 그 얘기죠. 하나님, 이 불의한 자가 이렇게 득세하는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냐. 그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의 본소의 주제가 되는 거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는 그 내용의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응답,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한 그 깨달음에 대한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 하박국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장에서는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 이 부패한 유대 왕에 대해서 하박국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 답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하박국의 불평이 무엇인가?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악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묻습니다. 유다에서 무너진 정의가 무엇인가? 유다의 죄가 무엇인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폐역과 겁탈과 강포와 율법의 해이와 악인의 번성입니다. 악인의 번성이. 우리가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여호야김 왕이요 백성들을 수탈해. 백성들을 수탈하고, 아니 지금 가뜩이나 나라를 빼앗기고 복속된 상태면 그 왕이라고 된 사람은 오히려 백성들을 갖다가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백성들을 수탈해요. 우리 전자도 얘기했지만 어떤 일을 해요? 공물을 바친다, 조공을 바친다는 명목으로 백성들을 더 강압적으로 아주 쥐어짜요. 고열을 쥐어짜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치와 호래호식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 주위 사람들을 배불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피폐 도탄에 빠진 거죠. 더욱이 이 사람은 어떤 짓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등졌어요. 우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에 정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더욱이요, 이 예레미야가 이 여호야김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리고 적어준 책을 주니까 그 책을 갖다가 그 예레미야 보는 앞에서 싹둑 잘라가지고 화로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이럴 데 없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어디가 집어넣느냐? 옥에다가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당시 때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의 횡포가 너무너무 크니까 그 여호야김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그러면서 외치고 그 죄악을 지적하니까 오늘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여호야김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어디로 갔냐면은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야김은 이 애굽하고 친한 사이라 그 애굽까지 쫓아가서 그를 불러들여가지고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배를 갈라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하박국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저렸어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저 하나님 말씀 의로 얘기하고 이 백성들의 강포 아픔을 얘기한 저 선지자들을 저렇게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기만 이 시대에, 그럼 하나님 과연 이 유다의 참 하나님이십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묻는 게 바로 첫 번째 질문인 거예요. 그것이 1절에서부터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까? 저 의인의 죽음을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율법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이제 물어보고요. 그리고 뭐라 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들을 징벌해 주십시오. 그 외침이 학개가 그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외침에. 그럴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5절에서도 1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뭐라 말씀하셔요? 너네들이 눈으로 보기도 믿기지 못하고 들어도 믿기지 못한 일들을 내가 유대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 유대에게 행하는 것이 어떤 일이죠?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이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유다에게 보내서 이 유다 이 죄악을 내가 채찍으로 삼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5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바벨론의 나라, 이 바벨론 나라를 11절까지 말씀하는데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씀이? 이 사람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라서요, 모든 나라를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가는 곳마다 점령당하지 않는 것이 없다. 자기 집처럼 자기 것으로 모든 나라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 나라를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모습의 표현을 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당할 수 없는 군대라는 거예요. 군마라는 거예요. 이들의 군마, 폭언같이 빠르고요, 저녁에 움킨 것을 삼키려고는 이리처럼 사납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령하러 달려가는 이 발말굽이 그만큼 잔인하고 혹독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병은 먹이를 움키는 이 독수리가 그 공중에서 쏜살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홈에서도 그런 얘기가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유다를 괴롭히는 자 아수르를 멸망하지 않으니까 하니까 나홈서에서도 우리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한 민족을 일으키는데 이들은 횃불같이 번개같이 빠를 것이고 이 아수르는 지푸라기가 건물처럼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 하박국에서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병은 어떻다고요? 아무리 멀어도요, 독수리처럼 빨리 진격해 온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과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강포함으로 사람을 다루는데 그 사람들을 모래처럼 다루고요, 거기 있는 왕이나 모사들을 포악하게 다루기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보여준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여호야김을 어떻게 하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가지고 이를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다가 이 왕도 그 아들 왕을 세운 그 아들 석 달 만에 다시 올라와서 쇠사슬로 끌고 가버려요. 예? 쇠사슬로 다시 끌고 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숙부 시드기야, 마지막 왕 아닙니까?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요? 그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요, 그 앞에서 눈을 뽑아버리고요, 그 눈 뽑은 이 시드기야를 갖다가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감옥에 살게 만들어요. 이게 바벨론. 도저히 믿길 수가 없어요. 왕들이란 왕을 죽이고 그 나라의 그 왕족들을 대접해주고 자기 속국을 삼는데 이 바벨론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늘 모래 모으듯이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이 유다 땅에 있는 좋은 사람들 1차 여호야긴 그 아들 때에 벌써 1차로 포로로 잡아가면서 성전 기물이며 잡아가잖아요. 2차 잡아가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렇게 사람들을요, 왕들을요 똑같이 잡아가는 거예요. 아수르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홈서에서도 그들 잡아가는 왕족들을 그 왕비를 이 치마를 걷어들이시 수치를 주고요, 사람을 잡아가는데 어떻게 운다 그랬어요? 비둘기 우는 것처럼 운다 그랬잖아요. 나홈서 3장에 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잔악한 바벨론을 유다 너희들이 현실로 보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은요, 불의와 악의를, 악함을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아요. 기다려요. 저들이 돌아오도록 회개해요. 보세요. 자기 선지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선지자를 수욕하고 때리고 모독하고요. 그리고 그 선지자, 정말로 바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는 그 선지자를 갖다가 배를 갈라 죽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분노가 얼마나 치밀어 오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종국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비웃고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습게 여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경히 여겨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그 선지자들, 종들이 돌아오라, 회개하라, 의로 열려라. 그럼요, 오늘 하박국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이 그 당대에는 엄청나게 멸시를 당하거든요. 멸망을 당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처럼 의문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 분노를 쌓아두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행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 한번 내뱉은 말은요, 진리고 정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요 금방 채찍하지 않는다고 경홀히 여겨요. 만홀히 여겨요. 그게 멸망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환난을 주신다 하는 얘기가 뭐죠? 참고 참는 거예요. 계속 참고, 세대와 세대를 지나면서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최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왜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죠? 하나님 없애버리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다 주었는데 너로 말미암아 고생한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우주는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이 심판은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지만 이 죄인들에게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주면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징벌하지 않는 데서 징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죄악을 네 머리에 숯불처럼 쌓아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징벌하시겠다는 것이거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의인이 고난과 학대와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은요, 의인의 고난은 영광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의리와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저 이상이 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 천국의 복을 쌓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늘나라의 이 복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 죄악에 휩쓸리지 말고, 그들과 묻혀가지 말고, 그들과 함께 밥도 먹지 말고, 그들과 함께 길에 동행하지도 말고,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만 증거하다가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영광의 삶,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얼마나 성도가 귀했으면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악과 싸워 이기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귀했으면 우리 주님이 이름을 부르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름. 요한복음 10장에 자기가 문이 돼서 양들의 목자가 되어 각각 그들의 이름을 불러내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도록 의로운 자리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잘 되고 성하고 부자 되고 그걸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의의 길로 걸어가라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가시밭길 같고 오늘 우리야처럼 모든 사람의 모욕을 당하고 배를 갈라 죽이는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진리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다가 조롱당하고 멸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팔복 중에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의로의 핍박을 받으면 어디의 상이 크다고요?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 아마 우리와 같은 이 선지자는요, 하늘나라에서 무한한 상급 받을 거예요. 왜 죽임을 당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의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니, 곧 그 죽음 누구의 죽음과 같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죽음과 같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둘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릴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걸 보여주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이 세상은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 이 여호야김 시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보면서 의로운 여러분, 더 의로운 삶, 진리의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했사오니 나 이 의인의 자리에 이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미국, 악으로 뒤덮어지는 이 미국, 하나님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셨어. 하나님 영이 회복되는 미국, 그런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달라고. 미국을 위해서, 또 한국의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면 함께 멸망에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깨달아서 한국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지요. 주여!